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6월 10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조만간 저희들이 본당에서 새벽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될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는 이 자리에서 말씀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게 되면 지금처럼 아침 말씀 영상을 따로 찍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새벽에 교회에 못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새벽기도 설교 말씀을 음성만이라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음행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 도시에서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 우리에게는 비너스라는 말로 더 잘 알려진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도 넘는 여사제들이 마치 창녀처럼 공공연하게 매음 행위를 했을 정도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죽하면 당시에 누군가를 가리켜서 저 사람 참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그 말은 저 사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고린도는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음란한 문화와 또 성적으로 타락한 가치관에 자연스럽게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그 문란한 성생활을 합리화하면서 했던 말들을 인용하면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어 성경에는 따옴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말을 인용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도 바울 자신의 말씀인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으로 보는 게 더 올바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 보면요, 이렇게 따옴표를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용구는 12절에 2번 반복되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고 참 자유를 얻은 자들이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은가? 라고 그렇게 말하며 자신들의 문란한 성생활을 합리화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야. 또 아무리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물론 음란한 생활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고 중독이 된다면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다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즉 음식과 배를 다 폐하실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식욕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성욕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몸은 그렇게 먹고 마시라고 또 성적으로 즐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또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면서 13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즉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야.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계시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차피 이것저것 다 폐하실 테니까 이 땅에서 우리 몸을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우리 주님을 일찍이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야.
즉 우리 몸은 어차피 다 썩어 없어져 버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려주실 그런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야 라고 1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귀한 지체이기 때문에 창녀와 합하여 창녀의 지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요. 또 18절에서는 세 번째 인용구를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어차피 몸 밖에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문구를 고린도 교인들의 인용구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봐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데요. 영어 성경 중에 넷 바이블이라고 있는데요. New English Translation이라는 바이블을 보면은 이 구절을 인용구로 보아서 이렇게 따옴표에 집어넣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좀 더 문맥상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상식적으로 통용되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열등하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영육, 이원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범하는 죄는 어차피 몸 바깥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잖아요 라고 그들이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아니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즉 음행의 죄는 우리의 영혼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전 인격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9절과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음행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몸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야 할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그리고 2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먼저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음행의 죄가 우리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디 한번 올 테면 와봐라, 내가 다 이겨주겠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맞서 싸우려고 하다가 음행의 죄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설교 잘하고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도 한순간의 유혹에 실수로 걸려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지속된 범죄인지 우리가 다 그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너무나도 어이없이 나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안 넘어져,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요셉처럼 자기의 옷을 벗어 던지고 포기하더라도 그 자리를 피해 도망쳐야 하는 것이에요. 음행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들릴라와 계속 노닥거리면서 방심하는 자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머리가 다 깎이고 두 눈이 뽑히게 될 것입니다. 음행의 유혹거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멀리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아내도 모르게 혹은 남편도 모르게 나 혼자만 몰래 은밀하게 즐기는 그런 음행의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요, 오래전부터 카톡이나 이메일 또 모든 비밀번호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셀폰의 위치까지도 저희들은 일부러 다 서로 공유하는데요.
서로를 못 믿어서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상대방 카톡이나 이메일 열어보지도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서로 공유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명령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따져보고 만일 죄라면 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나 예배와 같이 소위 영적인 것들로만 또는 우리의 영혼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첫 단추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까? 30년 전, 4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도 셀폰으로나 컴퓨터로 우리 부모님들 모르게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은 참 음란한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적인 결혼의 정의는 고리타분하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조롱을 받고 공격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동성애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존중해줘야 할 하나의 성적 취향에 불과한 것이라고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심해지겠죠. 지금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했다가는 누군가에게 수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인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음행을 피하고 우리의 몸으로 성도다운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또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음란한 문화 속에 또 성적으로 타락한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음행을 피하며 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진리의 영이요 거룩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 자라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또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내일 모레 또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